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 저희들의 심령은 많이도 상하고 찢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초청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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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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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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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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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로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자가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는 길이 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세자가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인데 1절 가사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 가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가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권세만 내 것이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내게 임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찬양이지만 이 단순한 찬양 속에 복음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 성품도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요함, 엄청나게 영원한 부요함도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도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내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선물로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못 받는 거고요. 믿음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인데, 권세자가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좀 교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권세자가 되는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이다. 영접하는 믿음. 다른 말로 마음에 모시는 믿음이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멀리 두고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영접하는 것, 마음에 모시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자가 되는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밖에 두고 내가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셔야 권세자가 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권세자가 되는 게 아니라 권세자이신 분을 그냥 그대로 모셔야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떨어져서는 권세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권세자가 되는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요, 기름을 가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그 차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데 그분을 마음에 이렇게 자꾸 마음에 넣어서 연결을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계속 공급받는다, 덧입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란 분을 마음에 계속 모시고 여기다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이게 기독교적 믿음이고 복음적 믿음인데, 마음에 계속 모시고 여기다가 모시고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바깥에 두고 나 예수님 믿는다 혼자 그러고 있고 저 하늘에 두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있는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을 혹시 가지셨다 그러면 교정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잘 믿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뭘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것, 마음에 여기다 계속 모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여기다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모시는 것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거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뭔가 환경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언제죠? 지금이 현재고 또 지금이 현재고 지금이 현재잖아요. 이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계속 현재예요. 계속 모시고 있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계신다고 막 약속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계속 계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계시게 하면 우리 마음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에 물든다 그 말이에요. 아가페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우울할 수가 없고요. 근심 걱정이 와도 그 아가페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길이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엄청난 권세가 그 어두운 세력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생명 그 자체,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물질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그대로 모셨으니까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여기다가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모시고 계속 살아가니까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거고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권세자가 되는 믿음, 이 하나님의 권세자,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냥 그대로 모시는 믿음.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길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해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여기다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두고 기도를 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기다 모시지 않고 한번 믿고 잊어버리고 평상시 어떻게 삽니까? 나 혼자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 권세가 없는, 세상 권세에 눌리고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있는 거 빼앗기고 이런 삶을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권세자가 되는 믿음. 두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 자,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거는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일을 맡기면 뒤를 안 돌아봐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냥 신뢰할 만하다. 근데 이건 틀림없이 100% 신뢰할 만하다. 이게 피스티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건요, 인격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인격을 믿는 거고 성품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끔 사람을 놓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뭐 갖고 믿을만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 사람 믿을만해? 그랬는데 믿을만한 사람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믿을만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상황이 달라지면 불리해지면 돌아서 버리고 배신하고 그러면 믿을만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다. 100% 신실하시다. 상황이 불리해져도 배신하지 않는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접하는 믿음은, 권세자가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라는 분의 인격과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 근데 만약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데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돌아섰으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를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 인내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조금도 변함이 없다. 처음도 100%, 중간도 100%, 마지막도 100%.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100%로 동일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영원히 그대로 계신 것을 신뢰하는데 신뢰해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오기만 해라. 죄를 갖고 오기만 해라. 내가 깨끗하게 즉시를 해줄게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많고 배신할 때 많고 죄질 때 많을 때 빨리 회개만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거,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가 배신을 많이 해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고요. 변함없으심을 신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죄 용서함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뭘 신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 이걸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러면 신뢰하는 믿음은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품에다가 이렇게 다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죠.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여기다가 탁 품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되게 한다. 그럼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꽉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붙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저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이 말씀만은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가 의지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니 제 인생의 수치는 떠나가게 하시고 부끄러움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꽉 붙들고 있다 보니까요, 저에게 많은 위협이 왔습니다. 생존의 위협도 오고 여러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위협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 표현대로 이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데 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에 붙드는 거, 이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믿음은 예수님 그분을 그대로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꽉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성품과 능력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권세자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권세자가 되는 믿음은 분명하게 구하는 믿음이다. 원하는 걸 분명하게 구하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지금 뭔가 그릇을 빌리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제자 가정에 과부가 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가 와서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네 아들을 내놔라. 종으로 삼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스승님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스승님. 이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있는 그릇 없는 그릇을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이 조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을 준비해라. 너희 집에 있는 그릇 다 꺼내놓고 이웃에게 가서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다가 준비를 해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온 동네 방네 가서 그릇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는데 병에 조금 남은 그릇이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나오는 겁니까? 빌려온 그릇만큼 다 채우고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름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예요. 그 무한하신 은혜는 얼마든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그릇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를 하는데 그릇이 준비된 만큼 기름이 부어지고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그릇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분명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진짜 그릇을 빌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릇이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지금 믿고 있는지 그 분명한 그림을 그려서 주님 앞에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릇이 모양이 딱 나와야 돼요. 그릇이 생기다만 그릇이나 빵꾸난 그릇 이 기름을 부어봤자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새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그릇 결국 내가 분명하게 뭘 원하는지 내 소원이 뭔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분명한 기도 제목이 뭔지를 분명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경험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마음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할까 말까 대충 하고 이러지 않고요.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나 기도하랍니다 하고 마음을 딱 정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인도하시냐면 분명한 기도 제목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 분명한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께 이 문제 가지고 분명하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깜깜한 밤이라는 거예요. 막막한 밤이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하는데 새벽이 동토할 때까지 이 기도하는 것을 확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런 일이 앞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나 이 문제 가지고 분명하게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하랍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밤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확정하고 분명하게 구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권세자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분명하게 구하는 믿음은 주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내 힘만큼만 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우리가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소경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항상 묻습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제가 눈뜨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소경들이 지금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기도한다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 주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믿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시면 권세자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하게 구하는 믿음은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기도하면 첫날부터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21일 만에 응답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는 네가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한 첫날 벌써 응답이 됐어. 그런데 마귀가 지연시킨 거야. 포기하게 하려고 지연시킨 거야. 그러나 마음을 확정하고 있다면 첫날부터 이미 하늘에서 응답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 제목 분명히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분은 이미 권세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다 권세자가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흡족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로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9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회는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후반기 한소만 교회 복음 사경회는 9월 21일 주일입니다. 많은 영혼들 초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4분기 남녀성교회 분기회는 9월 28일 주일 있으니 성교회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찬송가 62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